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에 속한 신령한 복 네 번째 시간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들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구속, 죄 용서함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총명, 이 네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넘쳐 흐릅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은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총명은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통찰력 또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를 살펴보면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의 머릿말과 같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의 마지막,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곱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부터 101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지혜가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노인은 지식이나 지혜에 연륜을 말합니다. 모든 스승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의 출발점이요 지혜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홍수와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큰 태풍이 불 때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역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지혜의 통로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로고스, 말씀이라 했습니다. 남성 명사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소피아, 지혜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침으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라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남성적인 그 면도 있고 여성적인 면도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 서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그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라고 그래서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중에 지혜,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또 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종류가 있지만은 왜 사람이 죽느냐, 왜 사람이 사망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막연한 그런 외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건 나를 아는 은혜이고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신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금욕하고 수행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우리를 더 낮게 또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마정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또 죄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델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최종적인 종착점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지혜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적당한 운동과 그 수면을 채우면 우리 몸이 성장합니다. 우리도 좋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우리가 소화불량 생기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쁜 영의 양식, 나쁜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도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며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로부터 계속 뿌리로부터 그 영양을 공급받으며 나무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성찬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음료로서 마셔지게 되고 우리를 정욕케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의 피로 우리가 계속 정결하게 씻겨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 일까지 어떻게 자랍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무슨 지혜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도록 성경이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 다음에 그 의로 교육하고 교정되어서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자기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의 비밀, 그래서 자기 뜻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 뜻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얘기고
불상식한 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또 저도 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큰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놀라운 지식으로 또 우리가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영원한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하늘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을 얻지 못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우리가 우리에게 그 총명이 이해력이 통찰력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고 거룩함에 이르고 최종적인 구원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하늘에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고집으로 살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였습니다. 왜 헛되다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그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고 모든 것이 임시형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자기의 인생이 헛되고 헛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방인같이 허망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은 하늘나라 유업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먹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또 우리의 행한 죄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의 피로 씻겨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순종이 쉬워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먹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결국은 지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중에 지혜,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깨어 기도하며 이 지혜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고 기대하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